잘 지냈나요? 네, 좋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인사해볼까요? 자, 인사, 손! 인사, 손! 자, 오늘도 우리 함께 샬롬으로 인사해보겠습니다. 샬롬! 샬롬! 자, 우리 할렐루야로 인사해볼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에 나온 우리 옛사기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자, 오늘도 우리 같이 성경 말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살리셨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전도사님도 말씀을 펴고. 자, 오늘 우리 요절 암송 같이 한번 몇 번? 3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시작!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자, 마지막으로 시작!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길지 않으니까 우리 이따가 선생님들한테 이 말씀 잘 암송해서 달란트 꼭 받아가세요. 자, 이제 오늘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오르반은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리를 그치니라. 아멘. 자, 오늘 전도사님이랑 같이 살펴볼 이야기는 룻기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전도사님이 퀴즈를 하나 내볼게요. 룻기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룻. 맞아. 우리는 흔히 룻기의 주인공이 룻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야, 사실. 맞아. 하나님인데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내려 갈까요? 바로 여기 슬퍼 울고 있는 나오미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 룻기를 읽을 때마다 나오미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조금 다르게 오늘은 룻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나오미의 관점에서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들을 준비 됐어요? 자, 잘 들어봐요. 옛날에 지금으로부터 엄청 옛날에 사사시대 때 베들레헴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이 사사시대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각자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살았어요. 자기가 생각했을 때 이게 정답이야 라고 하는 대로 살았답니다. 사사시대에 왕이 정말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사사시대 때 왕은 맞아요, 있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왕이 없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고 계셨어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했어요. 맞아요. 모르고 거부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왕이 없다. 베들레헴에 한 여인이 살았어요. 그녀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바로 나오미예요. 나오미는 기쁨, 희락이라는 뜻이에요. 그녀의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베들레헴은 빵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얘들아, 우리 친구들 빵 좋아해요? 전도사님이 빵을 좋아하는데 빵을 많이 먹으면은 배가 빵빵해져요. 자, 그리고 전도사님이 우리 한번 상상해보자, 얘들아. 빵의 집이 있어. 그 빵의 집에서는 맞아, 무슨 소리가 들릴까? 우리 한번 상상해보자. 빵이 구워지면서 바스락 바스락 하는 소리도 들리고, 우와 빵이다 하는 소리도 들리고, 맛있다 하는 소리도 들리고, 저도 하나 더 주세요, 저도 하나 더 주세요. 이렇게 기쁨이 넘치고 엄청 소란스럽고 재밌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얘들아, 빵의 집에서 난 소리는 그게 아니었어요. 무슨 소리가 난지 알아요? 꼬르륵 꼬르륵, 아이고 배야, 빵이 없네. 빵의 집인데 빵이 없어. 웃음소리로 채워져야 하는 빵의 집이 울음소리로 가득했어요. 왜냐면은 흉년이 왔거든요. 빵집에 더 이상 빵을 만들 곡식을 구할 수가 없었어요. 맛있는 빵이 없었어. 그래서 너무 슬퍼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냐면은 사람들이 그 빵집을 한 명 한 명 떠나가기 시작했어요. 한 명 한 명 떠나갈 때마다 그 빵집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배신자. 빵집을 버리다니. 하나님을 버리다니. 배신자. 그런데 빵집을 떠나는 사람들은 왜 떠났을까요? 맞아요. 배고파서, 먹을 게 필요해서 빵의 집을 떠났어요. 나오미도 그녀의 남편이랑 두 아들을 데리고 빵의 집을 떠났어요. 나오미는 배신자라는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왜냐? 우리는 모압이라는 땅에 가가지고 빵을 먹을 거야. 우리는 모압이라는 곳에 가가지고 풍성하게, 행복하게, 기뻐 살 거야. 나의 이름처럼. 내 이름은, 나옴이라는 이름은 기쁨이라는 뜻이니까 모압의 땅에 가서 기쁘게 살 거야. 그렇게 소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빵의 집 베들레헴을 떠났어요. 빵의 집에 가서 행복하게 살았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무사히 잘 도착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나오미의 두 아들은 여인을 만나가지고 결혼을 했답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엄청 기뻐했을 것 같아요. 모압에 간 지 10년이 지날 때 남편이 죽었어요. 두 아들이 죽었어요. 나오미는 어땠을까요? 슬펐어요. 꿈을 가지고 갔는데 엄청 슬펐어요. 맞아요. 화도 났어요. 왠지 알아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처음에는 빵의 집을 떠나가지고 행복하게 살 줄 알았는데, 행복하게 살아서 계속해서 행복할 줄 알았는데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게 됐어요. 나오미는 속으로 말해요.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제 어떡할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소식이 들려왔어요.
베들레헴에서 다시 곡식이 자라난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돌아가도 될까? 내가 돌아가면은 살 곳이 있을까? 나는 배신했는데 가도 괜찮을까? 어떡하지? 어떡하지? 고민을 계속했어요. 그러나 결국 나오미는 그녀의 발걸음을 빵의 집으로 터벅터벅 가게 됩니다. 2명의 여인이 더 따라왔어요. 오르바와 룻. 그런데 나오미는 말합니다. 나는 더 이상 너희들에게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줄 수가 없단다. 너희들은 너의 백성과 너의 집, 너의 신들에게로 돌아가거라. 룻은 그녀를 계속해서 따라가겠다고 말했어요. 오르바는 떠났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이에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어떻게 이어지냐면요. 나오미가 룻이랑 다시 한번 무사히 빵의 집으로 도착했어요.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 얘들아? 자, 사람들이 흉년일 때 먹을 게 없을 때 떠나갔던 사람이 다시 돌아왔어. 근데 왜 돌아오는지 알아요? 먹을 게 생겼다는 얘기를 듣고 돌아왔어요. 맞아. 배신자가 여기에 먹을 게 생겼다고 해가지고 다시 돌아왔어.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 왜 다시 왔어? 저 봐봐. 마시는 곳만 찾아서 가는 저 욕심쟁이 좀 봐봐. 얼마나 교만한 거야. 얼마나 이기적인 거야. 저 나쁜 사람 같아. 그런데 나오미가 돌아왔을 때 사람들은 환영해 줬어요. 와, 나오미가 돌아왔다. 와, 나오미가 돌아왔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에는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배신자. 나오미는 울면서 말했어요. 더 이상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아요. 나를 기쁨의 여인이라고 부르지 말아요. 나를 마라, 쓴 여자, 슬픈 여인이라고 불러요.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고 나아갔어요. 먹을 것을 찾아 나아갔어요. 그런데 모든 것을 다 잃고 하나님의 벌을 받고 빵의 집으로 돌아왔어요. 나는 기쁨이 없어요. 나는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를 환영해 주지 마세요. 저리 가세요. 나한테 가까이 오지 마세요. 나는 혼자 있고 싶어요. 나는 모든 것을 다 잃었어요. 그런데 나오미가 그렇게 얘기를 하자마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도착했더라. 나오미하고 룻은 몰랐어요. 그들이 도착했을 때가 곡식이 가장 풍성하게 날 수 있는 추수가 시작되는 때라는 것을. 이 이야기는 결국 어떻게 이어지냐고, 어떻게 끝이 나냐면요. 룻이 보아스하고 결혼을 해요. 이 베들레헴에서 유능한 자였어요. 그리고 누가 태어나는지 알아요? 그들 사이에서 다윗의 할아버지가 태어나고, 맞아요. 다윗이 태어나고 쭉 이어서 예수님이 태어나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나는지 아세요? 베들레헴, 빵의 집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의 사람을 먹이셨던 그 사건. 그 사건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빵의 집에서 생명의 빵이 태어났어요. 자, 전도사님이 말씀을 깔끔하게 정리해 줄게요. 빵의 집은
우리가 있어야 하는 곳을 말해요. 그 빵의 집이 생명의 집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 빵의 집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하고 빵이 떨어지자 그 빵의 집의 주인인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떠나기 시작했어요. 무엇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빵의 집에서 떠나 모압,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아닌 많은 우상들을 섬기던 모압 땅으로 갔어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빵의 집을 떠나서 이 세상에서 소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요. 그런데 그 끝이 무엇인지 알아요? 나오미가 엄청 슬퍼 울었던 것처럼 나를 기쁨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나를 슬픈 여자라고 불러주세요. 하나님께 벌을 받았어요. 저는 모든 것을 잃었어요. 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결말이에요. 돈을 많이 벌어도 한순간에 잊어버릴 수도 있고, 돈을 많이 벌어도 그 마음의 슬픔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이 세상에서 소망을 가지고 꿈을 꿨던 모든 사람들의 결론은, 그 끝은 슬픔이었어요. 마음이 써졌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빵의 집이 생명의 집이 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사람들은 믿지 않았어요. 그 빵의 집에 뭐가 있냐고. 빵의 집이라면 우리에게 빵을 달라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생명의 집에는 영원히 생명이 있는 거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셨어요. 그 성령님이 우리를 성전이라고 하는데, 다른 말로 이제 우리가 그 영원한 생명이 있는 빵의 집이 된 거예요. 빵의 집은 무엇을 하는 거죠? 빵을 나눠주는 거예요. 무슨 빵을 나눠줄까요? 우리가 나눠줄 수 있는 빵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좋은 소식이에요. 복음이에요. 그래서 룻기라는 책에는 하나님이 단 한 번도 정확하게 언급이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보여주지 않지만, 나오미의 이야기를 통해서, 룻의 이야기를 통해서 기쁨이 없었던 여인에게 기쁨이 넘치는 이야기가 되고, 삶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삶이 생명으로, 소망으로 가득가득 채워지는 책이 이 룻기고 나오미의 삶이었답니다.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의 삶이 이러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 옛사기 친구들이 어떠한 상황 속에 있든지 항상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이 나중에 커가지고 혹은 지금이라도 마음에 아픈 일이 있고 나중에 커서 이런 고민을 할 거예요. 빵의 집에 계속 있을까? 떠날까? 하나님을 믿을까? 떠날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까? 이 세상을 따라가 볼까? 그 고민의 자리에 섰을 때 세상을 따르는 것은, 빵의 집을 떠나는 것은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고, 빵의 집에 남아있는 것은, 말씀을 따르는 것은 그 생명을 영원히 누리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빵집에서 영원한 빵,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빵이 우리 안에 있어요. 자,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